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전도는 중요하고도 마땅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편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권재문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부고를 받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을 볼 때 그들도 분명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들은 말이나 생각이 하나님도 없고 또 영적 세계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죠. 이건 뭐 내가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마치 부인한다면 이게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런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음 같은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전도에도 기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유언으로서 그 유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전도에는 기도와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들어가다가 살살로니아에 있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두들겨 맞고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크신 능력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결국 바울과 실라가 석방이 되죠. 그런데 이 빌립보 간원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간청을 해서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제2의 도시로서 인구가 약 한 31만 8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데살로니가 인구가 무려 20만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이 데살로니가가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제1의 도시였고 그래서 이게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키케로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심장부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마케도니아는 굉장히 대단했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 암비볼리아하고 또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를 지나게 되죠. 근데 이 도시에 들르지 않고 바로 데살로니가로 직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직행을 하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통과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예, 그것도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 같은 경우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행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답이 딱 하나로 나옵니다. 뭐냐? 바로 효율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가성비라는 말이 있죠. 가성비. 이 가성비라는 말은 뭡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성비라는 건데요. 일테면 맛이 있는데 가격도 싸다라든가 아니면은 품질이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다 뭐 이런 거 그죠? 이걸 우리가 가성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도로서 인구도 많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 거기에다가 로마에서 그리스도로 가거나 아니면 아시아로 가려면 반드시 이 데살로니가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교통 요충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이 복음화가 된다면 로마의 주도를 통해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곳이 바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리엄 버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로 바로 직행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아드리아해로부터 중동에 이르는 그 도로가 로마의 주 도로가 이 데살로니가 중심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바로 이 도로를 따라서 동서로 퍼져서 마침내 하늘나라에 이르는 본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이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를 말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점을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나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간 지역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유럽 전도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참으로 지혜로운 전도자인 것 같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지혜로운 전도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음 전파는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같은 노력과 헌신으로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성비를 따지고 그러면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가성비가 필요하냐? 이쪽 영혼도 중요하고 저쪽 영혼도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작은 도시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큰 도시로 가버리면 작은 도시에 사는 그 영혼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얻고 그 열매들이 이제 작은 지역으로 속속들이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과는 다르게 더 짧은 시간에 그죠? 더 빠르게 그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필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계획과 전도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팍한 곳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얻는 결과보다는 여러분 베레아 지방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고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열정과 종교성이 있는 곳에
먼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얻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또 여러 곳에, 그죠? 강팍한 지역을 포함한 여러 곳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 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아덴이라는 것이 아테네입니다. 지금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큰 실패를 맛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덴은 큰 도시기는 맞지만 큰 도시이기는 하지만 그리스의 최고의 도시이자 철학이 융성했고요. 그리고 말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살고 있는 이 아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결실이 있었는데 이곳 아덴에서는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믿는 자를 얻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비해서. 예, 그래서 실패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의 미련을 접고 고린도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아덴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당위성이 있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예, 이 명분 때문에 계속 아덴에 머물고 있었다면 아마도 복음 전파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때는 빨리 포기하고, 그죠?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열정 하나로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획과 전략을 세워서 전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들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가성비 높은 효율적인 복음 전파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 그죠? 꼭 이것이 정도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 고린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빌립보로 지금 떠나간 겁니다. 근데 빌립보 가기 전에 그 드로아라는 지방이 있잖아요. 그쪽에 갔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었어요. 전도를 해야 될 대상들, 갈급한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빌립보로 넘어가게 돼요. 고린도 문제 때문에. 바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 드로아 지방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거든요. 들어와 보니까 이미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그 유두고가 3층에서 듣다가 졸다가 그죠? 떨어져 가지고 죽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이 바로 그곳에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결국은 그 교회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특정 지역을 패스한다고 해가지고 죄책감은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사도 바울이 작은 도시들을 패스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 것이 단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과정 내내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직행을 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전략을 우리도 사용을 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에도요, 기도와 가성비가 따르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일들은요, 세상의 다른 일들은 여러분 그렇게 막 크게 마음이 막 이렇게 하기 전에 그걸 하려고 했을 때 마음 먹으면 막 두근거리고 좀 그냥 싫은 마음도 안 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세상 일은 그냥 영적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접근할 수 있고요. 쉽게 빠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라는 표현보다는 쉽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말이 안 걸어집니다, 여러분.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만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영적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하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기도가 선행돼야 되겠죠. 선행돼야 되고 또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각 사람에게 맞는 맞춤 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면 여러분 그 선정한 사람에 걸맞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대인 전도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런 계획적인 전도 또는 전략적인 전도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타겟을 정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맞춤으로 이렇게 제공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지역이나 이치를 찾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가성비 높은 복음을 전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요. 자, 두 번째 전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사제대로 그에게로 들어가서 새 자식의 성경을 가지고 방문하며. 아멘. 자,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이제 안식일이 되자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말씀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 신약 성경이 없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을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매치시켜 주는 거예요. 예, 이 작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는 것, 아마 그런 강론을 펼쳤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명성답게 그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 곳곳마다 디아스포라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부분,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의 역할도 거기서 하고, 또 유대인들이 또 거기 회당에 모여서 또 여러 가지 대소사를 의논하는 그런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활성화시켜 나가는 장소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항상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 모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강론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갈래대로. 근데 이 갈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원어적 의미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습관 또는 익숙한 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습관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 습관이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행동을 학습한 후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자동화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이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뭘 의식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행위, 습관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 왜 그렇게 발을 떨어? 그리고 그러잖아요. 발 떠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떠는 사람 의식하면서 아 내가 이제부터 발 떨어야지 하면서 떠는 사람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 보면 발을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어른들은 복 달아난다고 못 떨게 하잖아요. 그죠? 예. 아니 복이 달아나고 안 달아나고를 떠나서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보여요. 떠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예,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의식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눈치 보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만 만나면 자동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아, 이렇게 자동적으로 복음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전도는 뭡니까?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전도가 생활의 중심이고 관례고 습관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 사도 바울이 유대에서 잡히죠. 그래가지고 베스토 총독에게도 가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가고 백부장에게도 가고 막 신문 받으러 다녀요. 이때 여러분 아그리빠 왕에게 그 자리에서 신문 받는데 자기 죄를 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유대인의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배짱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전하는구나. 자동으로 입만 열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튀어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이 뭐예요? 습관적으로 전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습관적으로 전하라. 저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습관적으로 전하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최건nud 목사님 일제 강점기 때 이분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치조를 당하는데 순사가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 지옥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몸에다 손만 대면 사도 바울처럼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 했는지 습관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는 모든 신앙인들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딱 하나.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그동안 전했던 그 복음, 천국 복음을 계속 이어받아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거 하나 때문이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보면 주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었어요. 예, 이런 걸 볼 때 주님도 제자를 삼을 때 바로 그런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 이게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리고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잖아요. 의무는 해야만 되잖아요. 안 하면 거기에 따른 마땅한 대가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어떤 책망을 받을까 이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되되 그냥 의식적으로 하면 못하게 되니까 아예 습관적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냥 툭 치면 예수 천당, 툭 치면 불신지옥, 아니면 툭 치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죠? 툭 치면 예수 믿으세요.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십니다. 그죠? 이런 말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아니면 녹음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틀고 다니십시오. 그냥 녹음해가지고 핸드폰에다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만들어 놓던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자동으로 그렇게 하게 되던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습관화시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해야 된다는 거죠. 자, 2절 말씀인데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했죠. 자,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면 지금 뭡니까? 유대인의 해당이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번?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 번, 그러니까 주일을 이렇게 세 번 안식일을 거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여러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한 거 아시죠? 자비량인 것은 뭡니까?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해당이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세 번씩 안식일 날 유대인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했던 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게 기억됐으면 그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한다.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한 것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막 고생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반응이 좋고 결신자가 생기면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죠? 예,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봐서 알지만 누가 교회 나온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작정 이렇게 뭐 결신서 써주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막 하늘 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모르겠는데요. 설마 그런 분은 그죠? 네. 근데 결신자도 없고 반응까지 신통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예, 죽을 맛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할 때 첫째 주 반응이 없어요. 둘째 주 반응이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주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드디어 이제 터집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그 기부인들, 이 기부인들이 로마에서 돈 품계나 있고 권력계나 가진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파에 그죠? 날개를 단 것과 같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필요한 게 뭐다? 그렇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달이 원활하게 된다는 의미를 여기에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열차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3주간의 노력과 기도로 이런 결실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게 단기전이 아니라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반응이 없으면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길고 긴 영적 싸움이자 장기전, 마라톤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이죠.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간결하고 핵심적인 요점들만 기록을 해요. 성경은. 그죠? 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구나. 쉽게 응답이 되는구나. 그죠? 쉽게 전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말이죠. 그 과정을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참으로 오랜 시간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거기에 있었다. 눈물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세 안식일 동안에 세 번째 안식일 동안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여러분 나은 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 떠나서 아덴 거쳐서 고린도로 갈 겁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결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성경 공부시키고 양육을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그 기간이 1년 6개월의 세월이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 더한 데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무려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이 과정들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영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 예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여러분 얻은 영혼이 얼마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얻은 영혼은 여러분 12명의 제자. 그렇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120명의 문도라고 옛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환경을 지켜봤던 500여 명의 성도들. 그게 답니다, 여러분. 그게 다예요.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소수입니다. 예, 500명, 120명 막 이러니까 다 거기에 섞여 함께 있은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다는 전제 아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베드로는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심을 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00명, 3,000명을 그렇게 한 번 설교로 막 회심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성령의 역사인 것은 우리 인정하고 들어가고요. 이거 베이스로 깔고요. 네, 거기에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베드로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전부 다 예수님을 봤던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있고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고 영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5,000명, 3,000명, 물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야 모르겠지만서도 반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구전입니다. 장기전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겨우 한 명 얻을까 말까. 여러분,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왜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20년, 30년 됐는데 나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을까? 이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 영혼 얻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전도만큼은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단기전으로 가면 여러분 쉽게 번아웃 돼요. 번아웃 되면 여러분 영혼 못 구합니다. 내가 번아웃 돼가지고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전으로 가야 되죠. 길게 전략을 잡고 길게 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분만, 한 사람만 우리가 구원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건 대단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1년에 한 분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여러분, 그 기도의 아버지,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아시죠? 많은 예화를 통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친구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무려 한 친구를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는데 그 친구를 구원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교회로 돌아와요.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지 물러 기도의 응답자라는 하루에 2번 이상을 기도 응답을 받아서 진짜 기도 응답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관록을 갖고 있는 이분이 전도하는데,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무려 50년을 기도했는데도 구하지 못했던 그 일화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영혼은 그 가치가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마라톤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고와 헌신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맞춤 전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래서 맞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너무 이렇게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쪽 보면 이쪽 보면 되겠어요. 가슴 아프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구원을 해서 교회를 채우고 주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